오늘 함께 통독하실 말씀은 레위기 26장부터 27장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서로가 기억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기억하리라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특히 구약의 모세 오경에는 이 기억하리라라는 말씀이 수차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일까? 모든 걸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굳이 왜 이 말씀을 하실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내가 기억해야 하는 건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봅니다. 한결같은 신앙, 한결같은 믿음이라는 건 가만히 자기를 지켜가는 것만으로는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매 순간 결단하고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리면서 가야만 지켜지는 게 한결같은 신앙입니다. 오늘은 40절부터 읽으셨지만 레위기 26장 전체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담고 있고 나아가서 레위기 전체도 결국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실패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에 대한 내용을 읽으셨습니다. 26장은 순종하면 받을 복과 불순종하면 받을 재앙에 대해 아주 적나라하게 말해줍니다. 신명기 28장과 유사합니다. 순종하면 받는 복들에 대해 보니까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건데 어떤 상황에서도 6절 평화를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또 원수들을 쫓아주시고 주신 땅 안에서 담대히 살도록 돌봐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다 언약이죠. 가장 위대한 축복은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멍에의 빗장을 부수시고 똑바로 서서 걸을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즉 노예살이 종살이 하던 비참한 인생의 멍에를 없애시고 똑바로 서서 걷게 하셨다. 속지함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사는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순종함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복,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게 순종의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6장에서는 불순종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불순종한다는 건 무엇일까?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 즉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 것, 물론 이것들이 불순종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40절에
나를 거스른 잘못, 그리고 내게 대항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불순종하는 모든 게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스르는 건데, 그 모든 것을 포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제일 악하게 보시는 불순종의 행위는 1절에 나오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의 내용이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일에는 그에 따른 저주가 임하는데 17절, 20절을 보면 철저하게 임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어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것. 그리고 20절, 너희의 모든 수고가 헛될지니라. 아무리 의지하고 도움을 얻어보려고 해봐도 그 대상이 우상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우상이라는 건 하나님 외에 날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어떤 능력, 사람들, 돈 같은 것들이죠. 의지하는 대상이 우상이기 때문에 이 저주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는 순간부터 내적으로는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됩니다. 17절,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단 하루도 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상숭배의 내적 결과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20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혜와 방편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계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세운 우상으로부터 비롯된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계략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 불순종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헛되게 만드십니다. 26장을 쭉 보면 순종에 대한 축복의 언약보다 불순종에 따른 경고가 훨씬 길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본성이 의지하기에는 불순종의 방법이 훨씬 쉬워 보이기 때문일 겁니다. 묵상해 보면 순종과 불순종은 성도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순종만 하고 사는 성도가 없듯이 불순종만 하고 사는 성도도 없습니다. 순종해서 평안을 누리고 열매 맺고 살 때가 있으면 또 불순종하면서 마음 조급하게 살 때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연단을 받고 인내와 소망을 담는 큰 그릇을 갖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에게조차 이 불순종과 순종의 모습은 사는 동안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문제는 불순종할 때입니다. 보통 자신이 불순종하고 있다는 걸 일찍 깨닫는 경우는 드뭅니다. 41절에 보면 원수들의 땅으로 끌려가서 마음이 낮아져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게 되는 시점이 될 때라야 내가 이러이러한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았구나 알게 된다고 합니다. 일찍 깨달을 수 있는 분별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해보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해보려고 하기는 하는데 그런 일들 중에도 알고 보면 불순종의 경우들이 있거든요. 인간의 눈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불순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순종, 불순종, 축복, 재앙, 회개, 낙심 이런 것들이 반복하게 되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일반적인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이 어느새 굳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제 그래도 여태까지 살아왔고 어떻게든 사라졌고 앞으로도 이렇게만 살아도 괜찮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정도 믿음 갖고 사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거지. 이제 과연 이렇게 생각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적절하게 유지하는 신앙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하셨고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4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45절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를 멸하지도 않으시고 약속하신 걸 기억하겠다. 즉 지키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님 스스로가 기억하시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에게도 기억이 나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우리도 기억하도록 해주시죠. 서로가 기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실 준비가 다 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해야 할까요? 신앙생활 해보니까 요령도 알겠고 더 욕심 안 내고 요 정도 기도하면서 적절히 사람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면서 크게 힘 안 들이고 사는 게 그게 과연 지혜일까요? 신명기 30장 2절입니다.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서로가 기억이 났을 때 우리의 할 일이에요. 순종할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이해하고 아는 정도의 신앙의 지식은 이미 풍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매달리면서 순종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면서 적당하게 하고 싶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승리해왔던 세월들이 있음에도 사람에 의지하고 돈에 의지하려는 불순종의 마음을 그냥 두는 나태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제 살려야 되니까 우리를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기억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계속 기억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도 기억나게 하십니다. 평탄하게 살 때도 기억나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에서는 당연히 기억나게 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한 약속을 지켜서 다시 너를 축복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기억하심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한결같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한계가 있지는 않을까?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항상 말처럼 쉬울까? 유명한 말씀임에도 레마로 다가오기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명기 30장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세요. 우리는 여태까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지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정작 우리에게는 말씀 지켜 살고 하나님께 매달려 사는 게 제일 쉽고 안전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니까 저와 여러분도 모든 우상의 불순종을 끊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것에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령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면 축복을 받는 것도 쉽고 당연한 일이 됩니다. 이게 승리하는 신앙입니다. 기억함으로써 순종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레위기 26장을 항상 묵상하시면 승리하실 수 있고 게으르지 않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이 레위기 26장을 묵상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